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보혜사 성령 재림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네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동안에 예수님 재림하면 무조건 육체적 재림으로 논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적이나 신앙적인 재림은 절대 이해가 안 돼. 그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 재림 외에 다른 것을 생각도 못,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논리가 오늘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알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니까 보혜사가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성령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혜사가.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가 아버지라는 것이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다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 보혜사가 예수님이야. 성령 그가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보혜사야. 보혜사를 성령으로만 알지 아버지로 압니까? 안 알았어.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혜사야.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고 성령이 보혜사야. 저는 이 구절을 성령께서 가르쳐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이단들 가운데 옛날 전도관의 박태선 씨를 통해서 배운 그 보혜사를 잘못 가르쳐 가지고서 나 보혜사는 그런 분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을 지킨 거야. 잘못 빼가지고. 이유 보혜사를 성경대로 안 알고 한문으로 한 거야.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로 은혜로 가르치고 보호하는 스승을 보혜사라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보혜사야. 너희들 여러분도 나중에 보혜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보혜사, 김 보혜사, 박 보혜사 그런 보혜사가 몇 사람 있었어요. 왜냐? 보혜사를 영적으로 안 알고 한문으로 푸른 거야.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얼마나 웃깁니까? 보혜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지 뭔 보혜사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 이동된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내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최 목사님, 나도 모르고 내가 보혜사인 줄로 알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설교하다가 보혜사 2단 됐습니다. 이제 지금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연합신문이라고 강춘호 목사님 사장님께서요. 그분이 그래도 상대가 그런저런 것을 완화시키려고 예의를 쓰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왜 보혜사 성령 강림 재림이냐? 자, 첫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첫째가 바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이야.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희한한 말씀 하시는데 알쏭달쏭한 말씀 하시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놓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들에게 뭔 말일까? 요한복음 16장 16절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도 뭔 말이, 예수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요한복음 16장 18절 꼭 한번 찾아보세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것을 알고 계신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신간,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 하나님의 신을 육적 관점으로 이해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성령 있고 뭔 일이라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될 텐데 성부, 성자, 성령 해버리니까 또 헷갈릴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삼위일체란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래야 맞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한 분. 근데 그것이 우리 육신으로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왜 보혜사 성령 강림이냐?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 진리의 영이야.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여기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왜 보혜사 성령 강림이냐?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왜 보혜사 성령 강림이냐? 보혜사가 아까 그랬죠?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아버지란 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나도 보혜사가 아버지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가 누구다? 아버지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또 내 이름으로 보혜사가 예수님이야. 내 이름이니까. 보내실 성령 그가 보혜사가 성령이야.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보혜사 성령 강림이냐? 보혜사가 바로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보혜사가 나는 그냥 나도 지금까지 알기는 보혜사 성령으로만 알았지 보혜사가 아버지인 줄 몰랐다니까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알았어. 보혜사가 예수님인 것을 나도 알았는데 이번에서 알았어요.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왜 보혜사 성령 강림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몰랐을 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재림 문제가 육체적인 재림으로 알다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육적인 재림으로 알고 고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딱 한 번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인비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날 오시고 나팔절에는 늦은비 성령 강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나팔절에 강림하실 바로 나팔절에 늦은비 성령으로 강림하실 성령의 역사의 재림을 말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왜 보혜사 성령 강림 재림이냐?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육체적인 재림이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이고, 신발은 어떤 신발이고, 예수님 화장실 가서 어떻게 일 보실 것이고, 완전히 넌센스가 됩니다. 예수님 샤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초림 때는 우리를 위해서 대소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제물이 돼야 되니까 육신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야. 구름 타고 바로 구름 신앙인 신부 신앙으로, 시온의 나팔을 부는 나팔절기로 신앙으로, 또는 시온으로 스가랴 8장 3절 오신다. 이 문제를 이제 제가 방송에 났기 때문에 이제 공론화 될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찍은 것은 갈릴레오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구는 돈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지금 이해 안 되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어떤 사람은 저 새끼 저거 엉뚱한 새끼네, 똑바른 새끼 아니라 좀 또라이 아니냐, 그런 분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시 해가지만은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신앙적인 재림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진리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마치겠습니다.